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부활신앙의 부활, 교차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일 겁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만큼은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었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미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21세기 최첨단 문명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문명과 발달된 기술이 인간의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인간의 죽음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냉장고일지라도 음식을 완벽하게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냉장고의 기능은 음식이 썩는 속도를 다만 늦출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음식은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 삶의 최대의 발명품이다. 가장 혁신적 아이콘을 떠올리면 바로 이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를 사람들은 꼽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 최대의 발명품은 신종 아이패드, 아이폰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느닷없이, 어김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스티브 잡스에게 찾아온 죽음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암과 죽음이 스티브 잡스를 쓰러뜨리기 전 스티브 잡스에게 찾아온 그 죽음은 스티브 잡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 주었습니다. 죽음은 스티브 잡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마지막을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데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견한 인생 최대의 발명품은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여러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고통과 죽음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한 사람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죽음이 신자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분별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더 크게 혹시 우리에게 뒤덮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저희 교회에서 냉수 한 그릇 구제연금을 보내드렸던 탁수근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울릉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이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지만 저희 교회 냉수원금을 전달드렸습니다. 그 탁수근 목사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탁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시 한 편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대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살아있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우리 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아픈 눈으로 삶의 주변을 보시다가 살아있는, 살아가시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과 애정과 존경을 바치시는 시를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탁수근 목사님도 투병 중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부활, 다섯 번째로 교차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교차로라는 단어에 부활신앙의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교차로라는 이 단어는 제가 임의로 정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교차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여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로 들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앞에 두려웠던 것이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교차로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자리, 완벽한 슬픔, 완벽한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바로 그 교차할 때 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로 8절 말씀 중에 특별히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세.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여인들의 마음에 교체할 때,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려움과 기쁨이 교체할 때,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여인들의 마음에 교체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키게 했고, 결국 제비뽑기에 뽑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로 결정되었고, 이윽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파도, 일렁이는 파도에 툭 던져졌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진짜로 끝났구나 그랬을 거예요. 큰 고래와 같은 아마 동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의 삼킴을 당한 그 순간이 사실은 요나가 구원받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였고, 그래서 요나는 3일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의 마음은 이제 끝났구나 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나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지점, 두려움과 고통이, 기쁨이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를 삼킨 것이 요나를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삼키는 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떨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전 세계가 이렇게 다 팬데믹 현상 앞에 모든 것이 올 수도 됐을 때 정말 막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막함만 있으셨습니까?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해지셨습니까? 교회 사랑이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교회 사랑이 더 식어지셨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지셨습니까? 얘라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생각이 더 앞서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예비된 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괴물에 잡혀 죽음을 앞에 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 앞에 부하들이 큰 거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디세우스가 봅니다. 함께 죽음의 전장을 뚫고 이겨낸 부하들이 큰 거인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오디세우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괴물이 오디세우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었으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Nobody. 아무것도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body.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로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전술을 제시한 전략가입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라는 자랑거리를 너무나도 많이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큰 괴물 앞에,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죽음 앞에, 인생의 무기력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디세우스가 아닙니다. 나는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고 술에 취한 거인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거인의 눈에 불에 달군 말뚝을 찌르고 도망을 칩니다. 거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동료 거인들이 찾아와서 누가 눈을 찔렀는지 묻습니다. 거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 그랬다라고 계속 대답을 합니다. 노바디가 그랬다고. 별일 아니라고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그랬다고 하니까 동료 거인들도 별일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노바디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절대자이신 삶과 죽음을, 부분적 진리가 아닌 인생의 총체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절대자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노바디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모든 신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노바디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바디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교차하는 지점에 모든 신자의 회복의 출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가에 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소식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 역시 하나님의 진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의 삶에는 기쁨만 있지 않고 슬픔만 있지 않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호열 시인의 안아주기라는 시를 끝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안아주기. 어디 쉬운 일인가? 나무를, 책상을 모르는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이, 물컹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대 어둠을 안아보았는가? 무량한 허공을 안아보았는가? 슬픔도 안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으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을 때 안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쁠 때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될 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바로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렵지만 그 순간을 넘어 일단 그 사람을 안아주게 되면 슬픔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훈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해되는 말씀만 있던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던가요? 만약 모든 설교 시간에 이해되는 말씀만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씀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패배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인간의 이상으로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씀의 사건의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무신론은 똑똑한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쉬운 종교인 것 같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하지만요, 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요,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리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 역시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안는다는 것이 결국 부활의 주님을 안는 그 믿음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생물학적 탄생을 뛰어넘어 믿음의 탄생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해되고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쓰러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잊고 살았고 놓치고 살았던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마지막 인생 말년에 발견했던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우리 역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반석 삼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참백
37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